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 텐데 우리 세 번 나눠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청소년 시절 때 또 가르치던 한 제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 중에 뭐 안부도 묻고 또 인사도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훌쩍 커 있는, 또 이제는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와 경험과 연륜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연령대에 살고 있는 그 아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나름대로 승진도 빨리 하고 또 진급도 빨리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어느 정도 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차서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또 배필도 만나서 다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는 그런 말들이 전화기를 통해서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믿지 않는 한 남자를 만나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만난 지는 한 달밖에 되어지지 않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다 사귀고 진행은 됐는데 그 질문이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왜 묻는 걸까? 사귀기 전에 물어보지. 그러면 대답해 줬을 텐데. 근데 이미 다 진행을 한 이후에 저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뜸 당장 대답하기보다는 좀 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 없는 그 불신자 남자친구를 만나서 제가 교제하고 있는데 이 만남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배필을 만나서 다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싶은데 제가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제 남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목회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렇게 배필로 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런 믿음 좋은 그런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 그 목소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너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큰 벽 앞에 머뭇거리고 타협하는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전 주저하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이에게 직설적으로 확답을 해줬습니다. 그래,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실 거야. 반드시 네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너가 주님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너에게 공급해 줄 거야.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아이에게 말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정 믿습니까? 기도하면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한 주, 한 달을 넘어서서 1년, 2년, 3년, 5년, 8년, 10년이 지나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니까요, 오신 분들 많이 계셔서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 중에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죄하고자 함도 아니고 뭐라고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 이야기예요. 대신방도 있고 한전 신방을 다녔습니다. 신방 중에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그 성도님이 좀 낯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많이 뵀다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다가 저에게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결혼하셨어요? 어머, 와, 저 모르게 언제 결혼하신 거예요? 저게 묻는 거예요. 제가 별 답을 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결혼한 지 1년 됐습니다. 혹시 이 안에도 제가 결혼한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어요. 이제 저에게 어떤 여자 소개시켜준다는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지켜보는 눈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은 늦어지니까 궁금했겠죠. 도대체 어떤 배우자를 만나려고 저분은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질까? 그런 마음에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죠? 저도 나름대로 이상형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생각도 있고 기도도 하고 이상형도 있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소문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돌리고 돌아서 저에게 한 번, 두 번, 굉장히 많은 횟수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야, 한신희 목사님은 귀엽고 섹시하고 이쁜 여성이 이상형이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지. 저를 만나서는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러서 목사님, 눈을 조금만 낮추세요.
저는 단 한 번도 제 입으로 귀엽고 섹시하고 이쁜 여성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소문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묻는 사람,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해명하듯이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굉장히 오래 전이에요. 제가 대전으로 사역을 나가기 훌쩍 전이니까 5년도 한참 넘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도 해명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소문은 계속해서 오히려 더욱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해명하는 것도 지치고 또 기도하다가 맞아 이게 무슨 상황일까?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막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소문이 나는 이유가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소문 내주시는 거구나.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도 굉장히 사랑하고 교회도 자신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권사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이동하는 시간에 저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상형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그때 그냥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냥 마음에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좀 성품이 좋고 성숙한 사람을 좀 만나면 좋겠다. 그런 배우자랑 또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성숙한 여성이 제 이상형이에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여성이요? 근데 한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엄숙한 분위기가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경직된 얼굴로 저에게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숙한 여성은요, 제 연령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연령대에는 성숙한 여인이 없어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연배는 되어야 좀 다듬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뭐 화나고 뭐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상형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이야기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구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제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을 고치고 기도의 제목을 바꿔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순수한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영혼이 그리고 이 심령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순수하고 순박한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 더할 수 있다면 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한 배우자, 그런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 다복한 가정을 제가 꾸려가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 제목이 이제 이거예요. 닳고 다른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 인생에 닳고 다른 사람 말고요. 하나님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 그러한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기도하고 바로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고 바로 응답이 있는 것도 참 많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이제 때가 찼던 것 같습니다. 순수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많이 받은 한 여성을 만나게 되고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때요, 철없을 때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나는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뭐 많은 남성들이 이런 얘기 또 하시는 거 저도 들었고요. 그 당시에 제 마음이 그랬어요. 난 지방에서 여자 안 만날래. 지방 여자 말고 서울 여자. 세련된 서울 여자. 철없을 때 얘기입니다. 뭐 기도하진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했어요. 단 한 번도 지방에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할 때에 때가 찾아 순수하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배우자를 강원도 산골에 코로나도 비껴가는 청정 지역에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되어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닳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아내가 맛있는 걸 많이 해줍니다. 살이 좀 많이 쪘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밥을 밥솥에다 하고 밥을 푸는데 기이한 모습들, 제가 평상시에 자주 보지 못했던 모습이 종종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옆에 가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밥을 다 하면 저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이 주걱을 가지고 이 밥이 돼 있는데 평평한 데다가 십자가를 긋는 거예요. 뭐 하나. 그러더니 밥을 휘젓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긋고 밥을 줘?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성미를 교회를 통해서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 음식 먹고 마시면서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걱을 들고 밥을 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고 사랑 많이 받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에겐 굉장히 과분한 그런 여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원도 분지에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되게 돼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다른 기도 다 못해도 그날 꼭 하는 기도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러 주님 전에 나와왔는데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이 가난한 제 심령 위에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물 붓듯이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인생입니다. 의지할 데도 없고 내놓아 내세울 것도 제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밖에 제게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중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만 하면 주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들으시다가 이게 좀 믹스가 됐나 봐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제가 불러 제꼈으면 주님께서 옛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아내 이름이 주은혜인 거예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하다 보니까 주은혜를 또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많이 웃었어요. 아내를 처음 만나고 많이 웃었고 결혼하고 나서 더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송가 428장 저는 굉장히 즐겨서 부릅니다. 특히 수요예배 때 많이 불러요. 수요예배 때. 여러분, 그 가사 중에 이게 나오죠? 주 은혜 꽃피네. 저는 이 가사 부를 때마다 아내 생각이 나요. 아내하고 함께 있을 때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찬양의 수많은 가사 속에 주 은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죠.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슬고 주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하실 때마다 저는 굉장히 놀래요. 하다못해 이러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나를 웃겨주시네.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네. 하나님 참 좋다. 우리 하나님 참 좋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좋다. 이야, 이만큼 좋을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 나를 매일 이렇게 웃게 해주시네. 여러분, 예식이 작년 5월 18일 날 있었습니다. 예식을 앞두고 갑자기 그 전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날씨가 좋았어요. 근데 폭염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뜨거운 무더위가 예상하지 못했던. 근데 예식을 앞두는데 저는 뭐 괜찮은데 아내가 이제 드레스도 입고 화장도 하는데 생각하니까 또 아찔한 거예요. 좀 안쓰럽기도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날씨 속에 예식이 좀 진행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간구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식을 해야 되는 전날, 갑자기 일주일 동안 제가 늘 일기예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난데없이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 중에 참 사람을 참 힘들고 지치게 하는 날씨가 어떤 날씨냐면 굉장히 뜨거운데 비 와서 습한 날씨. 그런 날 드레스를 입고 그런 날 예복을 입고 결혼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전날도 마음이 어려웠어요.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근데 다음 날도 일기예보는 비 소식이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대전에 나가서 드레스도 입고 화장을 하기 위해서 대전으로 향하려고 문을 열고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비가 뚝 멈췄습니다. 근데 그때 제 느낌이 어땠냐면 비 멈춰서 좋다 이거보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긴팔을 입고 나갔어요. 근데 추운 거예요. 추운 거예요, 날씨가. 찬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또 비 오면 어떡하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대전에 가서 논산에 오는데 갑자기 비 소식은 사라지고 해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찬바람이 부는 선선한 날씨, 태양이 내리쬐는 맑은 날씨 속에 예식을 마쳤어요. 강원도에서 오셨던 친인척분들도 굉장히 원활하게 오고 가실 수 있는 은혜 속에 예식이 마쳐졌습니다. 제가 그때도 또 속으로 생각했어요. 참 좋다.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좋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럴 때마다 좋으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부족하게 짝이 없는 이 인생을 더욱더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고자 하는 결의가 제 마음에 더욱더 강하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피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을 기피하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굵직하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기도가 굉장히 깊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걸까요? 무거운 짐일까요? 고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보행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굉장히 기쁘고 황홀하고 즐거운 일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조목조목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씀 중에 이러한 문장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신앙은 이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안에 거의도 좋고 그걸 바라봐도 좋고 좋은 거지 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띄워주실 텐데 말씀 하나 볼게요. 신명기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빨간 글씨로 쭉 나와 있다. 빨간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율법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수백 가지 율법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4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10편 37편 4절 말씀 첫 구절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거죠. 기쁨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 안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 여러분, 이 신앙의 기쁨이 없으니까 뭐만 남죠? 의무와 책임이 남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이게 더 이상 경험되지 않으니까, 사라져버리니까 인위적으로 즐거움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는 거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디 갑니까? 태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감격이 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상실되어지니까 클럽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찾죠? 기쁨과 즐거움을 인위적으로 찾는 거죠. 사람은 본래 고통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원래 지어지기를, 태어나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기쁨, 주님과의 만남 속에 주어진 감격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의 즐거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적인 육신의 쾌락을 지향하면서 그 결핍을 채워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는 열심히 해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전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 안에 부어지는 감격, 이 기도의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서 누려지는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요, 하나님은 그 안에 믿음을 동반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전은요, 예수님을 믿는 더 큰 즐거움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안에서 누려지는 그 감격과 영적인 깊은 즐거운 체험은 더 큰 믿음과 도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우리 신앙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우상향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즐겁고 재밌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기도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지속할 수 있어요. 의무와 책임만으로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믿음이 굉장히 고차원에 계신 분들, 교회 안에 한 10%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보편적으로 논산교회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한 번도 기도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 못하고 한 달에 한 번도 기도 못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말씀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야 된다라는, 즐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계속해서 꾸준히 고행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응답을 받아 누리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즐거움, 기도의 기쁨, 기도의 행복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어요.
기도에 응답받을 때. 제가 기도하다 시리고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 대놓고 하나님 주은혜라는 이름의 여성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했던 그 모든 것들에 응답해 주시면서 웃게 해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소한 일들이. 어쩜 우리 주님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들으시네? 와, 또 웃게 하시네? 아, 이렇게 즐겁게 하시네? 재밌게 하시네? 이 모든 것들이 어디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즐겁게 기쁨으로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훈련하신 분들은 꼭 훈련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재미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선포할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크게 한번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재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재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기쁘고 즐거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기도 응답 받는 재미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기도 응답이기도 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는 우리는 예수 믿는 재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과 이 진리를 깨닫고 알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속에 기도 생활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행과 의무와 책임만으로는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간다면 더 좋겠죠. 그만큼 믿음의 분량의 수준이 있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우리 수준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제 수준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고차원적인 얘기 이전에 이 단계부터 밟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기쁨의 믿음의 생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복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의 즐거움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볼게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를 너무 자주 하니까 대답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나 외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구역 리더가 기도해 주겠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겠지. 내 배우자가 기도하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을 때 저는 받은 기도 제목을 꼭 적어서 보관을 합니다. 혹시 3층 사무실에 가끔 놀러 오셔도 됩니다. 제 자리 뒤에 보면 논산교에서 사역했던 받았던 기도 제목을 이만큼 다 쌓아놨어요. 매일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틈이 나고 시간이 되면 열어서 보고 기도를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기도 제목을 받은 지. 그리고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어느 자리에서 그 권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쭸어요. 권사님, 그때 그 기도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제 느낌이 권사님이 그 당시에 저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는지 기억 못하는 눈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게는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고 정작 기도는 못하셨구나. 여러분, 대신방이 거의 다 끝나가죠. 금주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신방 때 목사님께 기도 제목 내어드렸으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나는요, 훗날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 되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인 거예요. 그녀가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전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전에 찾았는데 분명 제사장 엘리가 거기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성경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데에 대제사장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구약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님께도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그게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애통한 마음을 그 제사장에게 전하면서 기도 부탁하지 않고 그 전에 들어가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자신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림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 그러한 공동체가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지고 굉장히 소중한 기도의 든든한 지원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기도를 맡긴 이후에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나 역시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우선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저는 간혹 기도하다가 두 가지 반응을 스스로에게 보이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이에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상을 혹은 마음에 강한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씩 웃을 때가 있어요. 누가 저를 안 봐서 다행이지, 봤으면 저 양반 기도하다가 왜 웃어? 이럴 수도 있는, 그렇게 제가 씩 웃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런 마음이 부어졌을 때 제가 너무 큰데 내 삶에 과연, 우리 교회에 과연 이런 일들이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반응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무언가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제가 씩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제 마음에 부어주셨냐면, 제가 이제 결혼이 많이 늦어졌잖아요. 제 동기들, 목회하는 동료들 대부분이요, 다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혹은 중학교 이제 입학하고 다니는 아이들을 자녀로 둔 그런 목회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조금 마음에 조급함은 좀 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너무 늦었는데 방법이 좀 없을까요? 근데 주님이 저를 씩 웃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이란성 쌍둥이. 그게 대안이다. 그게 대안이다. 남자, 여자 한 큐에 2명 힘들어도 괜찮다. 가자. 고. 제가 그래서 웃었어요. 그리고 아멘 했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목사님께 써서 내잖아요. 우린 당당하게 써서 냅니다. 이란성 쌍둥이.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이게 가능할 것 같냐, 가능해도 얼마나 힘들 줄 아냐, 가능하든 안 가능하든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있고, 또 힘들어도 주시기만 하면 잘 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기도하고 주변에 저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기도의 동역자들, 또 기도의 사람들, 제가 조심스럽게 몇 분에게는 이 마음을 털어놓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시간이 흐르고 이분은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분과 자리를 함께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이란성 쌍둥이요.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아무 말도 못 하시더니 갑자기 정적이 흐르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주저하면서. 아니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분이 어쩜? 되게 서운함이 아니라 좀 놀라웠어요. 뭐지? 근데 이분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이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르게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 얘기가 하루 종일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서운했던 게 아닙니다. 마음이 상했던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함께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진 않구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이 누군가가 기도해 줬을 때에 다 여러분 마음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도 내 마음같이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더욱 힘써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지 말자. 저 사람들은 저러니까 불신, 이게 아니죠. 큰 힘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 마음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향해서 내 마음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지만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기도만 맡기기에는 뭔가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배우자와 부모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과연 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과연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배우자가 하겠지. 내 부모님이 하시겠지. 우리 구역 리더가 하겠지. 절대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해야 될 그 기도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나 아니면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 말고는 기도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절한 기도. 애간장 녹는 기도는 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내 자녀와 가정과 처한 문제를 놓고 내 마음같이 애간장 녹는 심령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공동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 한 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또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우리 4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성경이 너무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로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안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금주부터 시작합시다. 혼자 기도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혼자 기도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새벽에 부흥열망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늘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기도회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에이 뭐 또 있나 보다. 그렇죠? 특별한 게 아니라 있나 보다. 이번에도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똑같은 걸 보고도요, 그냥 있나 보다 하고 흘려 넘기고요, 누군가는 그것을 기회로 보고 기회의 발판 삼아서 붙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기회를 붙들겠습니까? 그냥 늘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 혼자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겠지. 이건 굉장히 어렵지만 이 기회를 붙들면 함께 뛰어가다가 어느 순간 기도의 즐거움도 맛보고요. 아,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기도의 한 사람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논산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두 기둥이 있죠. 하나는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새벽 기도, 금요기도회 시간. 우리가 그 시간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깨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그 새벽, 그 금요기도회 말고 또 구별된 시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쉽지가 않아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죠, 다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 기도 못하면 기도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도 혼자 한다? 더 불가능하다. 믿음에 굉장히 성숙한 분 몇 분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보편적으로. 금주에 제가 구역 리더분들에게 몇 차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6월 한 달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문자였어요. 참 감사한 것은 많은 구역 리더분들께서 새벽을 끼워서 나오셔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그리고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앞두고 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는요, 지금도 설교가 좀 긴가요? 새벽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설교가 참 짧습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더 짧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귀한 기도의 시간을 더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구역 리더들도 있고 한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들이 여기 앉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홀로 오지 마시고요. 구역 가족들, 우리 가정 식구들 챙겨서 여러분 카풀도 하시고요. 못 오시겠다고 하면 모시러 가기도 하고요. 태워서 같이 오고, 혹은 아침에 못 일어난다고 하면 전화해서 모닝콜 해서 카풀 모닝콜을 계속해서 이 자리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해야죠. 해야죠. 기도 꼭 해야지.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러면서 기도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만큼의 믿음의 분량은 안 돼요. 금요일날 피곤한데 이제 일주일을 마치고 좀 쉼이 필요한데 그 무거운 몸을 들고 제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만큼의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굉장히 많이 바쁜 사람이에요. 요새 코로나19가 일어나고 나서 제 일이 너무 많이 바빠졌습니다. 분주하고요. 몸도 이제 너무 힘들어요. 요새 병원도 다녀요. 너무 아파서. 시간도 너무 부족합니다. 수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기도하지 않는
변명들을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쭉 늘어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 맞는 말인데 바쁘고 몸도 힘들고 시간도 부족하고 분주하고 기도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정말 왜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죠. 그냥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냥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 수많은 이유를 다 갖다 붙여봐도 결국은 네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자신에게 한번 되묻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이유들이 정말 그 근본적인 이유일까? 여러분, 그 수많은 이유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기도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근 얼마 전에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한 집사님을 잠깐 붙들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제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러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집사님, 되게 참 아끼고 사랑하는 집사님이신데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 나면 기도하러 올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주저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바로 덧붙여서 조심스레 말씀을 제가 힘있게 전했습니다. 집사님, 시간 나면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는 시간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한 사람, 거룩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억하시고 집중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부르셔서 생명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작은 신음이라 하더라도 응답하셔서 기도의 기쁨, 기도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밖에는 기도할 사람이 없는데 제가 깨어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미루지 않고 오늘부터, 금주부터 그 귀하게 주신 기회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의 본자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심령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도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